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모두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헌신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헌신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헌신할 때 사람이 따르고 재물이 따릅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면 사람이 자꾸 멀리 갑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헌신하는 자를 쓰시고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들이 모두 헌신에 응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따라오라 그냥 따라온 적이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레위 마태 같은 제자는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될 때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저 사람은 헌신자야? 직분 가지고 오래 믿었다고 목에 힘준다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헌신자가 누굴까?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이 수반될 때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헌신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신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형편사정 아시는 아버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부는 엽전 2개를 바쳐서 최고 조금 바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난한 자가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헌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양으로 보면 2.5배지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 형편사정은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이사야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참다운 헌신의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다른 신앙의 뜨거운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아구고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가라면 그게 힘든 일인데도 갔어요.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터지고 힘들었어요.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복음을 위해 순교도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보면 다른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도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늘 깨닫고 사는 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 목에 심주지 않고 나무를 위해서 자신을 낮췄어요.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바울처럼 많이 갖고 바울처럼 명예와 권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가 남을 위해서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에 항상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싹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도 성도들의 눈치 보고 목회한다면 싹군밖에 더 됩니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춘다면 싹군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보면 영혼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도한 것을 절대로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할 일이라고. 근데 당연히 할 일도 안 하니까 더 문제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기의 몸을 쳐서 낮은 자가 되어 항상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핍박을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해도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 되기를 원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전도를 했던 분이 사도 바울. 빌립보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갔어요. 빌립보 3장 14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본문 19절입니다. 겸손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실된 참된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이 더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 작은 일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일하는 것이 겸손히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기적은요, 큰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요거 하나 가지고 5,000명 이상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3절. 과부의 엽전 2개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남이 볼 때 그렇겠지만 이 여자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여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없다고 겸손할 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역사하시는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시는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까지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웁시다.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거기에 보면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눈물로 헌신한 사람임을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아주 뜨거운 거예요. 눈물은 감동입니다. 눈물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포악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흐르고 죽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좀 주님을 진짜 만나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만났다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만났다고 입술로 떠드는 말꾼 신자가 아니고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좀 직분 갖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남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 보세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니라. 그러지 마라.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주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눈물이 많았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들은 눈물이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세 가지 사랑의 진액을 쏟았죠. 눈물, 땀, 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죽음 앞에 무력함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우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또 누가복음 19장 44절 보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하고 다 깨지고 박살 나는 때 주님은 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박살 날 때 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은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또 예수님도 감동받으시고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살려주고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시체가 썩었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살려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곳에 그냥 지나가질 않으셨어요.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눈물은 기도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땀을 흘리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을 쏟으셨음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이 땀은요, 노력입니다. 땀은 열심을 가리킵니다. 땀 흘리면 양식 먹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인간이 피 흘려 사죄받기 전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친히 요한복음 19장 34절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희생이요, 그 피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으며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바울이 당한 고통과 시험은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사명 감당만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왕따도 당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미움도 당하고,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기둥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도 참았습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옳다 인정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초신자 때는 형통할 때 감사해요. 잘 돼서, 대학교 합격시켜줘서, 사업이 잘 돼서, 뭐 돈벌이가 잘 돼서,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자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1년 지나면서 자식이 생일 맞이하고 부모, 자식, 형제, 자기 남편 생일 맞이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케이크나 잘라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용돈이나 쓰는 게 그게 생일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요,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감사해요. 다리 부러졌을 때 머리 안 다쳐서 감사, 머리가 다쳤는데 생명이 지장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암에 걸려서요, 진짜 한 달이면 죽는다니까 하나님 천국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헌신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위치에서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원리 가운데서도요, 이 쟁반의 원리가 있잖아요. 쟁반은 담는 원리에 담는 거예요.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담는 거예요. 흔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잘난 척하고 흔들고 그러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오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직분 가졌다고 오래 믿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먼저 떡 한 조각을 마지막 음식을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347장 1절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진심으로 온유와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섬김이 안 됩니다. 성경에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했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엄청나게 높여 써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게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 드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그 동기, 감동, 어떤 모티브에 의해서 일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도는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불렀을까? 그걸 알고 사서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왜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왜 든든한 교회에 나오게 했을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성도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37절,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굶주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제자로 부르셨음을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은 감옥을 피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 감옥 안 갈 수도 있어요. 피하지 않고 당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6절,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기도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 들어가는 거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자 입을 확 봉해가지고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보세요. 7배나 뜨거운 불물불 속에 들어가는 걸 피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9절. 불 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 발통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주님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환난 온다고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도 먹고 핍박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면류관 상이 큽니다. 저도 복음 전하면서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합회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잘해서 그런지 저보고 설교 막 하라고 그래요. 연합회는 무조건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든든한 교회가 21주년 맞이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신 분 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저와 함께한 장로님들 같이 울었어요.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환난 속에 40일 금식하는데 다 죽었어요. 어제도 강사님이 말씀 40일 금식한 얘기 자기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누구든지 맞아. 물만 마시고 하는데 다 죽어. 뼈만 남았어요. 그 뼈만 남은 사진을 보시고 눈물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도 해보고. 저는 죽는다고 했어요. 35일째 되는 날 천국 지옥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 자식들까지도 지옥에서 허덕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똑똑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100년 120년 살기 않겠습니까? 그 세계는 천년만년이에요.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면 천년만년 고통받는 거고 천국에 가면 천년만년 행복한 것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서 세상 것에만 추구하고 살려고 해요? 성령 받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진실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가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짤막한 21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주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입니다.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벽돌짝 신자 되지 마세요. 기둥신자 되십시오.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